기도하심으로 학생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때 학생들 마음에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습니까? 한 어린 소녀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소년의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머리를 다 짧게 자른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1950년대 지금 사진의 모습입니다. 남자애들 거의 빡빡처럼 이렇게 다 밀어버렸죠. 왜 이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머리에 이 이라고 하는 기생충 같은 이 생물이 머리에 많이 살았어요. 요즘 시대에는 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지금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이 작은 좁쌀 같은 게 바로 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보게 되면 크게 확대된 그림이 있죠. 이게 머리에 이제 머리가 습하거나 이 머리가 청결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인데 이게 머리에 달라붙어 있고 머리 밑에 들어가 이게 피를 빨아먹는 그런 기생충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많으면 사람이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 청결하지 않은 환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가 창궐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최대한 짧게 다 잘라버렸어요. 혹시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거 어쩌면 이 아이도 이가 많아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이 사진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소녀의 모습은 바로 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빠져나간 거예요. 머리를 민 게 아니라 머리가 다 빠져서 이제 대머리가 된 거죠. 그러자 이 동생이 창피함을 느낄까봐 오빠가 자신도 머리를 짧게 빡빡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자신도 같이 대머리의 모습으로 지내려고. 이 오빠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한 것이 바로 사랑이란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이란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 같은 자리, 같은 높이,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고 수필가하면서 철학자인 이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기 전에는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참 맞는 말 같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사람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해주는 것이 언제입니까? 사랑받을 때예요. 사랑받을 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사람은 살아갈 때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살 때 기쁨을 얻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에도 이 연애에 대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화면에 보게 되면 연애에 관련된 드라마도 있고, 또 요즘에는 연애하는 프로그램을 마치 우리가 옆에서 훔쳐보는 것처럼 하는 연애 프로그램들도 막 진행을 하고 있죠. 물론 이것이 어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연애를 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고등부 학생들도 아마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 안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연애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연애, 이성교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죠. 이만큼 다들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런 사랑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다 좀 이상하긴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사랑이란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사람들 안에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사랑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 사랑이란 마음은 우리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일서 4장 8절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서로를 사랑하는 교제의 관계에 계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더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서 사랑할 대상이 더 많아진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창조되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다 보니까 이 사랑의 모습이 좀 변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닮아서 그 모습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이 사랑의 마음이 변질되어 있어요. 언제 회복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왜곡된 사랑의 모습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조건 없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 정말 지키기 힘든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좋은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도 보면 예쁜 사람, 내가 봤을 때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은 죄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고 싶어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좋아하게 하려고, 내가 하고 싶은 부분만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볼 때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와 같다, 너는 내 몸이다, 나는 내 몸처럼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보자마자 그런 고백이에요. 금사빠가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왜곡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하겠어요? 잘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면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돼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게 되면 내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은혜도 없는데 억지로 남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왼수 같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이 안 나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거. 그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 따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2022년에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쓰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녹음하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이 말씀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을 올 한 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의 성품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학생부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으로는 박준영 학생이 뽑혔고 부회장으로는 박신영 학생이 뽑혔습니다. 여러분들 다 축하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뽑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학생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목사님 되게 여러 번 얘기하죠.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 한 번 말씀 보고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학생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공과는 예수동행 말씀이라는 공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분반 시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그림 파일로 카톡창에 올려줄 테니까 우리 학생들도 집에서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주기도하고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